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의 첫 번째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제 세울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는 당시의 교회는 어떤 일정한 형태가 없고 신학교가 있어서 어떤 신학적 형태도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 만들어가며 세워가야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일꾼을 세우는 것도 일정한 단계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꾼을 세워야 할 단계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고, 이 말씀은 오늘 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말은 옳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감독 정도 되면 오늘날의 직분을 보면 아마 목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도 크게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는 또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엘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의 일정한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감독이나 장로들에 대한 일정한 개념이 없는, 정확히 어떤 개념이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기 감독이나 장로라는 것은 꼭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을 뜻한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의 어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 어른을 세울 때에는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훌륭한 일을 바란다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영어 성경 NIV에는 noble task라는 말을 쓰는데요. 즉 이렇게 번역한 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감독의 일은 거룩한 일이다.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은 good work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직분, 교회의 직분은 거룩하고 좋은 일이다. 교회의 직분이야 정말 거룩하고 좋은 일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굳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의 직분은 세상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들, 지도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나 권익을 힘을 추구하고 있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어떤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갈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다르다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도 세상의 직분처럼 생각하고 교회의 직분을 어떤 조직의 정치적인 제도, 어떤 권력, 권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의 직분은 높낮이 직위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직분이라고 제가 계속 말하는 건 일의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각 사명이 다를 뿐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만 받고 나면 높은 자리에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저 명령을 내리는 내 말을 따르라 뭐 이런 식의 직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을 세움받은 분들도 교육을 시키니까 교회의 직분이 뭔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한 2, 3년 지나다 보면 그 직분이 권력으로 생각해요.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권익을 취하고 정치적 권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발휘하려고 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의 정년이 70세지만 5년 먼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의 직분은 좀 저 같은 사람 빨리 은퇴를 해서 젊은 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유익이고 좀 조기 은퇴해서 이 젊은 분들이 일하는 것을 돕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우리 교단법에 70세까지 법이 그런데 70세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교단법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 아니잖아요. 사람의 제도입니다. 어디 성경에 70세까지 하라 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 저는 달리 해석해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기한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러갈 때를 알아 물러가는 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권한의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물러갈 때를 아는 것, 그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물러가지 않으려고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제 나이는 그렇지만 그래 주민등록상 나이는 어리게 됐으니까 몇 년 더 해 먹어야 되겠다. 참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기연이 그 연수를 더 채우려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아연실색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후배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개 장로, 내가 정년 끝까지 해야지 그거 먼저 은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충성하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자랑도, 어떤 업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 지도자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아름다운 것이며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은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퇴하면 정말 할 일이 없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은퇴해도 교회 안에 섬기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은퇴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분들 나를 뒤이어서 일을 맡아 수고하는 것, 그분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바쁘니까 우리가 나이 든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특별히 시간 내에 기도하는 것이 은퇴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할 일이 없더라 라고 하는 말 왜 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대접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대접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은퇴는 물러갈 퇴에 숨으른 자예요. 물러가 숨는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왜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되지요. 섬겨야 되지요. 하다못해 주일학교 학생들 모이는 곳에 가서 신발이라도 골고루 놓는 일, 하다못해 교회 마당에 종이 하나 짚는 일,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또 수고하는 젊은 충성자들에 가서 격려하고 말 한마디라도 칭찬해 주는 일, 해도 끝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할 일이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지만 섬기는 일은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직분을 감당할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며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랬어요. 뭐 하나하나가 귀중한 말이지만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몸을 닦고 가정을 가지런히 해야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가 평정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에 그것은 교회 일이 아니에요. 가정의 직분이 첫 번째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자기 가정 하나 못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한단 말입니까? 그 다음은 그 교회의 리더의 윤리성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대학 논문에 최고 경영자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윤리성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경영자가 돈 벌면 됐지. 그러지만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지만 기능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벤처기업들
그저 자기의 머리로 창의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천재적인 기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성, 윤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아도 정직하지 못하거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또 그리고 성품의 문제입니다. 2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다 성품의 문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품의 문제예요. 즉 성품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신중합니다. 단정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난폭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 그러기에 다투지 않습니다. 너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수전노가 되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금 더 줄여 말하면 명예욕, 물질욕, 쾌락욕을 갖지 않는 사람, 이걸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성질 다 버리고 있는 고집 다 부리며 할 말 다 하고 늘 술 취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랑 없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는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도 받은 사람이 그러는가요? 내가 목사님 교회 아는데 무게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교회 장로라면서요? 내가 같은 직장에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장로인 리더인 교회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 자격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평가는 그 사람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비방을 받고 악마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리더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친구 간에도 가문 안에도 우리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집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의 비밀을 어디에? 깨끗한 양심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체험적인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자기 자랑을 하거나 또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신앙 고백, 진실한 체험적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13절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의 유익성 가운데 하나는요,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면 좋은 지위를 얻게 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사모해서는 안 되지만 거룩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그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요. 충성하다가 보니까 체험적 신앙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흔히 발견되는 게 뭐예요? 직분을 감당하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에 장로가 안 됐더라면
집사 권사가 안 됐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시험 들었을까? 진정으로 내가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한 일꾼은 사명을 감당하며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력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고 굳건한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 순교자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직분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직분,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권한이나 권익을 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직분은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에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길 없는 은혜인데 직분까지 주셨으니 감당할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행여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채 믿음마저 흔들리는 충성되지 못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직분 거룩한 일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시고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하시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요. 참 믿음도 없는 주제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보면서 제게 얻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분이 그런 거예요. 고난으로 생각하면 흔들리고 시험 들지만 섬기고 사랑하는 일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아름다운 직분임을 깨닫게 되고 믿음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